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BC 537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년쯤 되는 해입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반복적으로 쭉 진행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구나. 성전이 아직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반듯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는 거죠.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거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거라.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이 되는구나.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내 집 성전이죠. 성전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했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했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게 하시는 분. 많은 것을 사람들이 바라나 도리어 적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나 불어버리는 하나님.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고 땅과 곡물과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 상태로 방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입니까?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허실 때는 언제고 또 안 짓는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또 뭐냐?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우리 여기서 그쳐버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가? 공의와 인애죠. 공의와 인애.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공의와 인애가 자리를 잡으면 기쁨은 희락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행복을 참 갈망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회적이라는 걸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사회가 역사 자체가 정의와 인애가 넘칠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정말 기쁜 겁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연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아, 지금 이런 걸 우리 집권자들이나 정당의 뭐 지도자들이나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 그 애들이 아무도 아침에 무거운 가방을 울메고 가는 것, 수능고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대학 입시죠. 쇠꼬챙이로 머리를, 이 사람들이 쇠꼬챙이를 머리에다 박아놓은 것 같아. 김훈도 이런 표현을 못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수능고사 발표가 좀 있으면 날 텐데, 한 줄로 세우는 이런 세상, 이게 정의가 넘치고 인애가 넘치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 크게 축복의 근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집 전대는 빠르면서도 성전을 방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중심이 자기 집, 자기 애로 굳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봐라. 소득이 있냐? 남는 것이 있냐? 여전히 갈증, 갈급함, 불만족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12절부터 15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듣고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막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다 봐라, 내가 불어버릴 것이고 한재를 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학개가 다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모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주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부터 꼭 23일이 걸려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기까지 23일이 걸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23일 만에 그들이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잠시 중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데 힘을 합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죠. 우리가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걸 봤고, 또 학계 한 사람 때문에 중단되고 있던, 방치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축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전언입니다.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온 백성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성전 공사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러다가 또 바로 또 이제 방해 공작 때문에 한 12년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또 방치가 됩니다. 그때 다시 또 지도자가 일어나서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다시 시작되는 역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는데, 에스라 같고 학계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일어나자. 이번에 우리가 연찬회를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일어나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비록 산골짜기 있습니다만은 수도원이 오늘 시대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